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제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교제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제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의 복. 여기의 중심 주제는 교제는 사역자들의 복이다.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리더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산교회 간사들, 리더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거의 리더들이 왔죠. 해마다 세계 선교사대회, 영국으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또 유럽으로 올 때마다 새신자들보다 거의 성산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오게 되었는데, 리더들도 교제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삽니다. 리더일수록 은혜를 받고 리더일수록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이 교제의 복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제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예마의 선교사 대회, 선교대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많은 교제가 필요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을 아주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교순례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건물이나 장소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역사의 인물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 겸 선교사 대회를 참여해서 리더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리더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왔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데가 스페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페인은 최초의 창세기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말씀을 들었던 설교 중에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때야를 나에게 임하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듣고 외치라. 그가 또 네 앞에 강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로 데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여기서 여기까지 요나서 1장 3절에 이 다시스가 바로 여기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니느웨는 이 스페인 동쪽에 있는 거죠. 서쪽에 있는 거죠. 서쪽에. 니느웨 서쪽. 그래서 쿠브르를 지나 니느웨에 가지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지나 다시스까지는 2800km 정도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오게 됩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을 향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방향을 들죠. 근데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본문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맞나요?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령은 있었으니. 여기에 보니까 서바나가 나오는데 현재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근데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 이쪽은 풍성한 무역과 부를 상징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냐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그래 말했죠. 히람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여람보다 크니라. 여기 솔로몬 시대에도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호와김 시대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에스겔서 27장 25절에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와 영화가 극하였도다. 여호와김 시대 다시스 여기가 이제 바로 스페인입니다. 여호사밧 시대도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찾으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시온게벨에게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들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쭉 얘기하면서 여기가 다시스라는 곳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3장 14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경관성을 이 14절에 다시스의 선착들은 너희는 슬피 부르짖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하나왕 연왕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가 때까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한 곳이 스페인이라는 다시스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 아까 읽었던 내용. 그런데 이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마치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스페인은 땅끝이 아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는 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페인을 지나 이제 로마를 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로마에 가게 될 텐데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사도가 하나님하고 직통 말씀 받아서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교제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교회를 생명 대신 복음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양육해서 세계로 선교하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선교가 무효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통해 그 교회 예배당이 딱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 그러면은 개인이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처음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로마에 가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해요. 오늘 22절로 24절에 오늘 본문에 28절 29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서머나 스페인을 가면서 로마에 가기로 원했다. 스페인을 지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기로 원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죠. 때때로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구령된 그 영혼들끼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았던 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막았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또 막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단이 막기도 하고요. 또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막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기도 하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내용은 딱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 교리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제 나누는 길이 막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단의 역사로 길이 막히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길이 막히든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리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우리 이번에 몇 년 전에 성교순례 유럽 쪽으로 여기 터키 그리스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소아시아 쪽으로. 그때 트로이 목마 드로아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터키 그리스 막 저쪽으로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때 여러분 터키 그리스 그쪽에
그 아시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가 달라요. 그쪽에 여서부터 사비를 내려고 소아시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유럽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신 거예요. 그 말씀 나오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다 여기 갔다 왔던 곳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그러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그 마케도냐를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렇죠. 때로는 성령께서 막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걸 실제로 많이 체험을 해요. 그렇다고 성령 음성을 어떤 계시를 통해서 체험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막으신 걸 봤어요. 그런데 막을 때마다 언제 길이 막혔냐? 그 선교사들하고 복음이 맞지 않을 때,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행위주의나 어떤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서 저는 이제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를 훈련시켰죠. 신학교까지 세워서. 근데 중국의 독재 공산주의 정권에서 막아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태국까지 내려갔죠. 태국에서도 한 10년 정도 치앙마이에서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끝나면 거기 있는 리더가 거짓교리를 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선교지가 이제 끝났구나. 근데 20년 동안을 전했죠. 사실은 우리 아시아를. 그런데 기가 막히도록 2년, 3년 전에 4년, 5년 가까이 됐네요. 영국의 선교사 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정공수 친구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EMI의 선교사 유럽으로 마치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는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어떤 형태나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리는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16장 1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두니아로 하오디에스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8절에요.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곧 마케도냐 떠나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 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누디아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누디아가 구원받고 누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자, 노마서 15장 23절에. 자, 찾으셨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그렇죠.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자신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이게 말은 영혼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이, 자기의 사역이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성, 그런 자세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여기 오늘 많은 원리가 있겠지만 영구령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겠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했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에게 교제가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인지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헤어져 버리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서로가 이루어 격려를 받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오늘 24절 읽읍시다. 첫째, 교제의 복입니다. 24절에 15장 24절. 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스페인을 이제 쭉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만족을 얻기를 원했대.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슴판에 새겨줬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지나 로마로 가기로 원했고 로마에 가던 차에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큰 사도가 이 지구상에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대. 이 EMI 선교사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도 큰 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 앞에 언제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24절에 로마 성도들과 교제로부터 약간의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공동번역을 보니 이렇게 됐어요. 잠시 즐거움을 나누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고 구령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일시 잠깐만이라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로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있죠. 2023년도 성산교회의 표가 위로를 받아 누린 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가 필요했듯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듯이 성산교회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선교사 대회 하기 위해서 유럽에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 50여 명이 넘는 그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냐?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피곤합니다. 직장일 피곤하지, 세상일 피곤하지, 돈 벌 일 피곤하지, 가정사업 피곤하지, 자녀 키우고 양육하는 거 피곤하지, 부부싸움 하느라고 피곤하지, 애들 말 안 들어서 피곤하지. 그러니까 또 사단과 싸워야지, 세상과 싸워야지, 거짓교로 싸워야지, 이단하고 싸워야지, 내 자신과 싸워야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자랑과 싸워야지. 피곤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로인데 이로는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나 힘 얻고 싶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 직접 힘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바나, 이 스페인,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기서도 대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지, 거짓 교리와 싸워야 되지, 우상과 싸워야 되지, 불신자들에게 메시지 전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했듯이 서바나 여기 와서도 역시 전쟁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듯이 여기 외국에 와서 선교 활동도 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또 있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또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도에 모여서 교제 나눌 때도 큰 위로를 받죠. 왜? 그 위로를 받아야지 또 세상에 나와서 돈하고 전쟁하고 죄하고 전쟁을 하고 거짓 교회하고 전쟁하고 자신과 전쟁해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거인이랄지라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구원받고 양육받아서 제조훈련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이 비전 트립을 다니고 단기 선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대요. 빌리몬서 1장 17절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형제들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빌리몬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리몬서 1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맞아요?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리라. 아멘. 10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 그래서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야, 너 때문에 너하고 교제 나누는 중에 내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제들 통하여 바울도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고 그래서 다시 영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얻어 쓰임 받았죠. 오늘날 우리의 교제의 목적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위로하고 영적인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그럼 그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했는데 교제 끝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괜히 만났네.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은 교제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제는 행복을 준다. 성도의 좋은 교제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사도시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제를 사모할 줄 아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늘 밤을 새고 이 사람하고 교제해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나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해야지. 그런 거지.
우리는 기도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만 받으면 됩니다. 이 전부 다 신비주의 하는 직세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교제, 날마다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교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교제가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 목회자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전달이 안 되니까 성도끼리 교제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만나서 목장 예배 드리거나 공영 예배 드리거나 모이면은 목회자 비판, 교회 비판, 부정적인 거. 그래서 목회자가 교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 못하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건 뭔가 나눌 게 있어야 돼요. 교제라 자체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려면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또 체험적이 있어야지 교제를 줄 것이 나눠줄 텐데 받은 게 없어. 어떻게 나누겠어?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부정적인 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나눕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사모해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귀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복을 누릴 줄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받은 게 있어야지 나눠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3절에 찾으셨죠? 참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 만나서 교제 나누기를 심히.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목회자를 통하여 목회자가 어떤 제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내가 문장로를 만나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래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장로님 만나는 걸 심히 원하는 것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어떠세요? EMI 선교사 하기 전에 스페인에 와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만나기를 심히 원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그렇게 착하게라도 하고 있습니까? 응? 우리 목사님 나 만나기를 저렇게 원하실까? 응? 이런 목사하고 성도의 만남이 돼야 돼. 눈이 마주치기가 정말로 서로 불편하다. 어떻게 안 만나고 우리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산교회 다니니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믿어줘서 장로로 권사로 리더로 간사로 세웠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이를 보세요. 뭐라고 그래? 13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심히 원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냐. 교제는 믿음이 경고케 되는구나. 이거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이 신비주의라든가 인터콤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예수 전도다든가 이단들은 이걸 갖다 나눠준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안수를 해서 내 능력이 성령 은사가 너한테 전이 된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신령 은사, 영적인 복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교제, 코이노이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은사를, 이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한테 당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뭐라는가? 앞뒤 문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경고케 하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교제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경고케 돼야 돼. 이것이 교제의 목적이고 교제의 행복이고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면 신앙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그 나만 만나면 왜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상처를 받지? 잘 생각해야 돼. 여기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 2,000명이 넘어도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 신앙을, 교제를 통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 신앙을 경고해주는 여러분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보세요. 12절에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네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함이라. 바울이 겸손한 거 보세요. 엄청난 위대한 이 지구상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평신도 일개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네가 받은 은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장로와 목사, 장로와 성도, 리더들과 평신도의 어떤 갭이 다 무너져서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당신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로 원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 중에서로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해서 막혔죠. 사단을 위해서 막혔죠.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또 막으셨죠.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것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양육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 나누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막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막힐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를 사모하자. 교제를 통하여 얻는 귀한 복입니다. 교제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여기 와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교제 깊이 나누십시오. 사람을 가려서지 마시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상대방을 고쳐줘야지, 상대방을 책망해줘야지, 상대방을 권면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15장 교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교제가 너무 좋아서 자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100% 예언하는데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럽의 성지 순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가 그 이유가 그랬습니다.
절간도 무너지고 수도사도 다 무너진 이유가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형제가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일을 통해서 이로보고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 독불장구는 없는 거예요. 이 수도사 이거 전부 다 312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이제 국교가 기독교로 되면서 이제 그 지하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 거야. 타락을 하니까 이제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승처럼 수도사들이 막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들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율법주의고 행위주의자들이죠.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 구원받겠다. 이런 주의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교도 율법주의자죠. 캐톨릭도 율법주의자예요. 공덕이잖아요. 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만 남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지고. 참 보세요. 그런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는 내 기쁨이 네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 원하면 생각에 아니 대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 보기를 그렇게 원했대. 보세요. 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네 기쁨이 가득한 게 아니고 너 믿음이 너무 좋아. 신앙생활 너무 좋아. 말씀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가 통일성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너무 분명한 거야. 복음이 너무 분명한 제자 디모데와 함께 교제 나눌 때 너의 그 교제를 통하여 내 기쁨이 내 기쁨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내가 여러분 만나서 교제 나눌 때 여러분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슬픔이 충만하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내가 너 보길 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여서 눈물이 난대. 이런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목사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장로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제할 때마다 불편하고 보세요. 다시 4절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면 이는 보세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네 예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야, 참 진리가 서로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상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뭐 교회론, 종말론, 내세론 이런 목사님도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진리의 통일성을 갖는 목회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신론이 맞으면은 기독론이 안 맞아. 양태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기독론이 맞으면은 구원론이 안 맞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런 짓거리 했었고
성령론, 구원론이 어떤 사람 맞아 그러고 또 성령론이 안 맞아. 그 성령론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인을 치는데 방언이 성령인 줄 알아. 환상 모르게 성령인 줄 알아. 그래서 또 트러블이 생겨서 또 교제가 안 돼. 또 성령론이 맞아. 그럼 또 종말론이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 별 사람들. 근데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 안에 하나가 되었던 디모데를 그렇게 복용을 하는 것은 복음이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 나눌 때 같은 언어,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얼마나 은혜, 밤이 새도 시간이 모자라. 근데 뭔가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내세론, 언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잘 안 맞아. 그러면 교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교제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제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왜 교제가 안 되냐?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다. 나눠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만나면 세속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 두 번째, 교제는요, 서로 섬기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 다시 15장 26절에 봐보세요. 15장 다시 26절. 자, 찾으셨죠? 시작. 로마 15장 26절. 이 두 번째입니다. 교제의 복 중에 섬기는 겁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큰 이루를 서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다 선교비를 냈으니까 빌립보 4장 봐보세요. 빌립보 4장 우리가 성경을 할 때마다 축복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이기를 알고 선교를 하든 성경금을 하든 내야 돼. 오이기를 모르는 상태에 무조건 선교비를 내고 헌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찾으셨죠? 자,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선교비죠. 나의 쓸 것. 사도 바울이 써야 될 선교비에 쓸 것을 보냈다. 보세요. 내가 선물을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설교야. 그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히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표는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선교비가 풍족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선교비를 강대상에다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이게 헌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영 불영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래. 개인적으로 했는데. 근데 보세요.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무슨 거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일부분을 드렸더니 선교비 일부분을 내가 1억 중에 1,000만 원을 드렸더니 너의 모든 사업에, 너의 모든 봉사에 내가 쓸 것, 내가 다 채울 거야 이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섬긴 일을 했는데 기근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도 도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돕는 거. 이것도 교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 또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성도들을 돕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 돕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우리 신명기 15장 보세요. 구제의 복. 이거 여러분, 성경도 다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다 구제하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15장 보세요. 15장 10절.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에 근거하여 무엇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 10절에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 손으로 한 모든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인색하지 마세요. 남을 돕는 일에. 특별히 교회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사업하다가 잘 안 된 사람들, 힘들어서 끼니가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10절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할 것이요 구제헌금을. 아끼는 마음을 하지 마라.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범세. 아니 나는 조금 도와줬는데 나이가 하는 모든 범사람을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 말해요. 네 손을 마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 네 옆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니라. 너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니라. 그래요. 너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는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이방인 아니에요.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너 기다리고 있지 않냐? 구제비, 성교비. 은혜가 됐든 물질이 됐든 삶이 됐든 나눌 때 배가 되고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물질로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죠. 오늘 28절을 다시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오늘 본문 15장 28절 29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원에 너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한다. 그래. 서바나를 지나서 로마를 향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하는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구제연금을 함께 나누기로 원한 거죠. 그래서 교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선교비도 구제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한번 보시네요. 잠언서 11장 25절. 시편 잠언서 잠언서 11장 25절.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네가 윤택하게 될 거야. 남에게 도움을 주면 네가 도움을 받게. 저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아직 주면 줄수록 내가 부자가 돼. 원래 세상은 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한금률은 남에게 주면 하나님 나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 앞으로 남고 뒤로 다 미쳐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플러스가 되는 건 뒤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목사님 나는 왜 가난해요? 베푸세요. 하나님 앞에 꼬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고요. 선교비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정을 하세요. (25절) 보세요. 이름을 넣고 구제를 좋아하는 광종이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광종이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좀 이거 읽기가 힘들죠?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면, 저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2가정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선교하면서 시작을 했어. 단 한 번도 외부에서 그 맨 땅에 해적을 했어도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잖아요. 선교를 좋아하는 교회는 풍족해질 것이요 선교를 좋아하는 성도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교회는 윤택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성도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나라도 없고 가난한 가정도 가난한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난 솔직히 구제 선교 매덕했을 것 같아. 매덕이 뭐야? 제가 거지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거지가 됐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50만 명이.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성도 200명 이상 부흥이 됐어요. 35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이번에.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목회 철학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거짓교회 교회 안 들어오고 신비주의 안 들어오고 율법주의 안 들어오고 인본주의 안 들어오고 말씀이 근거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목사님,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나누는 거지, 아니 부유에 따라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나누는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니까 나누고 섬기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물질로 섬긴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나도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있어서 좋더만, 그리고 불어나서 더 불어나기를 원하더만 보니까, 없으면 없는 것 말아버리는데 있어지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부유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는 원입니다, 이게. 혹시 주위에 섬겨야 될 형제 자매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교회에서 선교하려고 할 때 내가 나가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제는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30절로 33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6절 30절로 33절에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30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15장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제는요 힘을 얻는 일이에요.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서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다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가 함께 즐거운 휴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휴식을 이거 이해마의 선교사에 대해서 선교사님 휴식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죄종들이 휴식이 어디지냐고. 어떻게 크루즈에 타가지고 19층 아파트에서 말이야. 그래 배에서 둥둥 떠서 말이야 먹고 자고 놀고 여행하냐고. 여기 나오죠 휴식하라고. 뭐라고 여기 와서 선교사님 막 즐겁게 놀고 기쁘고 막 뭐 사고 그러면은 뭐 비방을 그러지 마라. 제가 개척 초기에 이런 간증 자주 하잖아요. 제가 개척 36살 반 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부름받아 난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성경 안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경건 오직 거룩 오직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내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그리고 나는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성경 가지고 고 목사 왔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 목사가 개척을 시작했사오니 오 주님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으로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무슨 그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그래 본받고 싶어서 닮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노예에서 중국에 이제 목사 장로 수련회 갔어. 근데 중국에다 딱 풀어주는 순간 그 경건과 그 거룩한 기도는 싹 사라지고 전부 다 그냥 쇼핑몰만 쳐다보고 막 가가지고 막 진주 사다가 목걸이를 걸고 막 걸고 뭐 여우털 갖다가 막 사모님이 갖다 걸고 기도시키니까 왜 나 여기서 귀찮게 하고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 데리고 시키지 마라.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기도야? 나 건드리지 마라. 완전히 타락해보자라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실망한 거야. 어찌 저렇게 경건한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4시간밖에 안 갔는데 이렇게 망가져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네. 나도 한국에 있으면서 성도님들한테 찌들리고 눈치 보고 이렇게 얽매고 있다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목사 장로밖에 없으니까 누구 마음 누가 알아준다고? 호레비가 알아준다는 말이 뜻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풀어지는 거니까 좀 나도 좀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내가 뭘 담습니까? 큰 사람 딱 쳤어. 그리고 교회 어느 정도 성장해서 5년, 7년 지나서 다시 외국 나가서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나가서 그 짓을 내가 하고 있어. 누가 기도시키면 나 시키지 말어. 나 설교시키면 나 설교시키지 말어. 나 일주일 동안 실컷 좀 놀 거니까 나 건들지 말어. 그때 나는 잘 몰랐지만은 내 몸이 내 정신이 휴식이 필요했을 것 같아. 목회자들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7년 안식년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비에 가지고 와서 좀 십시리반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다가 오고 또 재충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목회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휴식을 가지게 하려면 여기 몇 가지겠죠.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죠? 이것도 교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나의 힘을 갖춰 나를 위해 하나. 내가 또 한국에서 이단 상담하는 상담소장 아닙니까? 이단 상담할 때 방해자가 없도록 기도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기도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제의 복이라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울은 교제를 통해 또 힘을 얻기를 원했대. 보세요. 31절도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된 교제는 뭐냐? 힘을 얻게 하는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영육간에 안식을 얻는 교제가 돼야 돼. 영적으로 교제를 통하여 또 마음, 또 정신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리더들도. 그래서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장로님들, 또 간사님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 이분들을 데리고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고, 이거 다 힘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비전이 같을 때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 안에서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는 거, 이거 큰 복입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 안에서 복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통하여 서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뭐다?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복이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는 것이 교제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도의 복된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교제를 누릴 때 행복한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고, 능력 있는 목회, 능력 있는 말씀 사역, 능력 있는 전도, 능력 있는 리더로서요 선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복된 교제, 행복한 교제, 삶 만나는 교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제를 해서 영육간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